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우리 주님의 전으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 주님 앞으로 더 간 걸음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십자가 군병된 우리 오늘도 주님 따라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 아멘.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번 시편 17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보듬으시며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 크신 은혜로 주어진 나날들을 도전하며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나를 만드시고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신 그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드려질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야곱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재조명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품으셔서 마치 야곱의 인생과 같이 버러지 같은 나의 삶의 여정 속에 그냥 버리시지 않으시고 길면 잘라 쓰시고 짧으면 이어서 쓸모있는 도구가 되기까지 사랑으로 붙드시고 만드시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들이 귀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누가 보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 하찮은 풀 한 포기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때가 되면 싹을 내고 꽃을 피며 화려한 장식과 함께 열매를 맺어 오직 창조주에게 순종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지며 느껴지는데 정작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할 가장 귀하고 귀한 존재들인 우리는 이 풀 한 포기만도 못한 인생으로 지음받은 목적과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리며 열매 없는 삶 속에 나 홀로 이 땅의 주인 되어 넘어지며 자빠지며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 시간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룰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놓인 작고 사소한 일부터 중히 여기며 실천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옵시며 기도할 때에 날마다 자기 소원을 성취함으로 행복해하는 어린애와 같은 간구에서 머물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데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간구와 몸부림 속에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 넉넉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먹여줘야 먹는 자가 아니며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는 자가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과 투정을 부리는 자는 더더욱 아니며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같이 먹을 것을 찾고 불편하고 병든 몸을 고침을 받으려 따라다니는 나약한 존재들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세상의 유혹과 내 속에서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죄와 맞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서산 본향교회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상황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옵시며 영성을 더하셔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며 이 교회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 눌림이 없고 소망이 넘치게 하옵시고 교회의 모든 조직을 주 안에서 하나로 묶고 이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심같이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하옵시며 부하게 하심으로 앞으로의 주님을 향한 사역이 주님께서 지지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날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지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3월호가 사무실에서 판매 중입니다. 구입하셔서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1년 성경 읽기표를 활용하셔서 전교인 성경 통독 1독, 3독, 5독에 또 도전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모든 공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서 현장 예배는 좌석 인원의 30%, 우리 교회는 210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유아부를 제외한 교육부서도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홍민기 목사님 초청 부흥회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청소년부 예배 시간을 변경합니다. 다음 주일 3월 7일 주일부터입니다. 1부는 8시 50분 그리고 2부는 10시 50분에 청소년부실, 그러니까 예전 초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학습과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14일까지 해당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서는 주보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육은 3월 20일 토요일 그리고 3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혹은 오후 7시에 교육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임직자 선거 공고 관련 안내는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조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풍찬 안수 집사님 어머님 되시고 권현미 집사님 시모 되시는 고 김원래 권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 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조성권 성도님, 김현주 집사님 중흥 S클래스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종근 집사님, 이세희 집사님 등려하셨습니다. 역시 축하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봉헌에 참여하실 때는 이름과 헌금 명목을 꼭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수록 더욱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내려주실 새 힘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껏 살아보니 때로는 우리가 재물과 나에게 있는 물질과 나의 건강으로 나의 자기 관리로 사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것, 나에게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내가 재물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높이기도 낮추기도 열기도 닫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득의 10의 1조를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의 믿음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삶 가운데 이 금액과는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및 각양각색의 예물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어진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을 조차 담대하게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예, 이번에 부흥회 때 저는 가장 큰 은혜 받은 게 말씀을 읽자. 제가 수요일 날 이제 부흥회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목요일 저녁에 이제 가족들이 함께 상위에 이제는 성경을 펴놓고 이제는 읽기로 했어요. 제가 저희 두 딸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 일독하나 한번 시합을 해보자. 제 아내는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난 목사니까. 얘네들이 아무리 나보다 젊고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 한들 나보다 어찌 빨리 읽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내기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저와는 다른 성경책을 갖고 오더라고요. 어, 둘째 아이는 그림이 굉장히 많은 성경책을 가져왔고, 첫째는 이야기 형태로 글자 크기가 굉장히 크고 그 글자 사이에 그 길이가 굉장히 긴, 그래서 한 장 읽는데 얼마 걸리지 않는 그런 성경책을 가져와서 그래도 이길 수 있다 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1시간 읽으니까 저는 창세기를 다 읽고 애들을 읽는 걸 봤는데, 둘째는 이미 욥기를 읽고 있었고, 첫째는 그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그 장면을 읽는 것을 보면서 포기했습니다. 지금 아마 둘째는 오늘쯤 일독을 하지 않을까. 저는 괜한 내기를 하게 된 나머지 또 돈을 상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안에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니까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중에 내가 그 말씀을 다 깨달아 안다라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내 영의 양식. 우리의 육신이 음식을 먹을 때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온전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읽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지고 가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인생이 뭐냐 하면 인생의 기준이 분명한 인생이 복됩니다. 삶에 있어서 기준이 없는 인생은 유행을 따라 살아요. 그리고 환경을 따라서 나의 가치가 변합니다. 그 인생은 성취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루어도 그것이 맞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답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지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축복과 모든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어지시고 중심이 되어지신 인생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가 바로 이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취한다는 것이요, 예수께서 나의 기준이 되신다는 뜻이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신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갈렙. 예, 갈렙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복되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기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을 쟁취했던 인생인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기에서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니스 사람 이름이 뭐예요? 여분네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그니스 사람, 그니스라는 지역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그니스 사람들은 전통적인 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소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 그니스 사람이란 이 민족은 바로 에돔 족속의 일부입니다. 에돔이라는 족속의 일부가 바로 이 그니스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에돔 하면은 떠올리는 인물이 나와야 돼요. 그가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의 형일까요? 동생일까요? 예, 쌍둥이 형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복 주셨고 야곱이 비록 실수하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는 복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의 전신이 붉었기 때문에 이 에돔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인데 그의 후손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입니다. 이 에돔 족속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대치합니다. 항상 시비를 걸고 싸우고 또 전쟁을 일으켰던 그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에돔 족속의 일부였던 이 그니스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혹은 이 여분네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인정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이 갈렙이었다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소개를 할 때 이와 같은 배경을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한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외국인들을 보면은 딱 티가 나죠. 그쵸? 그 머리 색깔이 다르거나 피부색이 다르거나 혹은 눈동자 색깔이 다릅니다. 혹은 말하는 것이 어눌하거나 한국말이 좀 서툴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외지 사람이구나, 혹은 우리 지방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를 딱 보면은 외국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차별, 이런 여러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나라에 문제가 많이 있죠. 근데 유대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이방인이다 하면은 상종하지 않을 대상이었고 사람들이 갈렙을 봤을 때 딱 보이는 거예요. 쟤 이방인이다. 쟤 히브리 사람 아니다. 하지만 갈렙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인생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정말 본받고 싶은 인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출신 배경, 우리의 됨됨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어떠한 제약도 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가 어떠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갈렙이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이 안 되었음에도 하나님은 모두를 축복하실 수 있다라는 본보기로 삼으시려고 갈렙을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갈렙에게 있었던 위대한 선택이 그로 하여금 갈렙되게 하였다는 것인데, 우리 함께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바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직 광야에 있을 때에 각 지파로부터 12명 대표를 뽑아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축복의 땅으로 염탐을 보냅니다. 12명이 똑같은 걸 봤어요. 12명이 똑같은 환경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상식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보고가 뭐예요? 저 땅에 있는 백성들은 굉장히 키가 크고 장대하고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고 저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보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고가 잘못된 보고인가요? 아니, 전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지만 다른 두 정탐꾼들이 있어요. 그들의 이름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그들도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것을 들었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고를 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10대 2예요. 10대 2. 그런데 이 동일한 보고를 들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우리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회중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온 회중이에요. 온 회중. 여러분, 이 온 회중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노예 삼았던 애굽을, 그 이집트를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온 회중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건너가게끔 하시고 그들을 뒤쫓던 이집트 군사들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시는 바로 그 역사를 눈앞에 똑똑히 보았던 회중들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 회중은 광야 가운데 이들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들이 목말랐을 때에 바위를 터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끔 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백성들이에요. 이 온 회중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다 들었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온 회중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방인들도 아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도 아니요, 이미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했고 소위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고
뭘 합니까?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기준은 눈에 있었어요. 이들의 인생의 기준은 귀에 있었어요. 이들의 인생의 기준은 내 옆 사람에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온회중이에요. 옆 사람이 우니까 나도 우는 거예요. 옆 사람이 통곡하니까 나도 뭔가 일이 잘못되었구나 통곡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진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좀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믿죠? 하나님 경험했죠? 우리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지만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 인생은 세상과 함께 흔들립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지는 신앙은 함께 무너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 우리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 온 회중과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인생의 기준,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들의 목소리인가, 이것이 이 두 그룹을 나누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위기는 말씀이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어느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세워지기 시작한 게 위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옆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런 중직자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집에 가서 똑같이 싸우는구나, 그걸 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뭐 교회 다니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네, 뭐 예수님 뭐 얘기도 뭐 전혀 안 하네,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해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도 뭐 그렇지, 나는 약할 수 있지, 나도 불평불만 할 수 있는 거구나. 내 신앙의 기준을 내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에게 두기 시작하자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사람 빼고 온 회중은 울었어요. 나는 망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던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되어진 여호수아와 갈렙을 축복하십니다. 너희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를 복줄 것이다 약속하세요. 하지만 두 사람을 제외한 온 회중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절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모두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우리 오늘날로 와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 못하는 그 영역을 여러분들은 밟게 될 것이고, 남들이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온 회중은 광야에서 죽어요. 광야가 어디예요? 목마른 곳이. 끊임없는 갈증, 끊임없는 갈구, 정착도 없어요. 매일 헤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경험을 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지는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가 주세요, 주세요. 늘 기도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늘 기도가 부족하다.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광야의 인생길을 걷다가 죽는 것, 이것이 온 회중이었어요. 두 사람 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로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고요.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기로 약속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주인공은 충성된 자만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회중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쟁취한 사람은 두 사람, 충성된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옆에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신앙인이 어떻게 사느냐가 기준이 되었지만 난 온 회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이 마치 옳은 마냥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잘못된 신앙관을 모두가 갖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진 인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길이 좁다는 겁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볼까요? 뭐라고 돼요? 온 회중이 그들을 뭘로 해요? 돌로 치려 했다. 다시 한번 동그라미 칩시다. 어디에요? 온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기준과 가치가 세상에 있고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조차 상실한 온 회중을 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을 때 온 회중들의 반응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하여 돌을 들어 그들을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20살 때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알려드릴게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반발들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정말 이대로 순종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은 의외로 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너 너무 빡빡한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상처받았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사냐? 좀 적당히 좀 해라 라는 말을요
아, 네가 맞다, 우리가 잘못됐다 하는 목소리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세속주의 배웠죠? 교회에 세속주의가 들어왔다. 그게 우리예요. 내가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랑 같이 뒷담화를 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던 대상이 있었고, 당연히 내 친구도 걔를 욕할 줄 알고, 야, 걔 근데 진짜 재수 없지 않냐 하고선 같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걔도 재수가 없대요. 한참 욕했어요. 네. 근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내가 말하는 걔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너 혹시 너 걔 말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걔가 아니, 나 걔 말하는 건데. 다른 애 놓고 다른 얘기했던 거예요. 서로 욕했던 거예요. 근데 같은 대상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가 얼마나 종종 내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있고요, 진짜 하나님이 계세요. 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믿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왜 기복주의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줄 알아요? 기복주의, 즉 내가 기도만 하면은 복 주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없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자녀들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성경에. 물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대대손손 내가 복 줄 것이다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구원은 개인이 주님께 받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간다고 내 자녀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배우자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당당해요. 왜? 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때 찔림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와도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준이 없어졌어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타나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 회중이 돌로 치려 할 때, 모든 회중들이 반발할 때 그들만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회중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요, 많은 반발이 있을 것이고요, 많은 음해 세력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진리를 타협하지 마시고 그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갈렙을 축복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은즉 충성하였은즉.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을 네가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내가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이끌고야 말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갈렙은 누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을 바로 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내가 만든 하나님 보지 마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의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갈렙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볼 수 있는 결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말씀에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그것이 기준되어진 인생이 얼마나 낙이 없는가, 얼마나 광야를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충성되게 따라갈 수 있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영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면요, 때로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더라고요. 따라서 인기 많은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때로는 외로운 길, 갈렙과 여호수아는 주님 편에 섰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더라고요. 그를 복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우리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어차피 결단한 거 끝까지 결단하기를 축복하고요. 기왕 믿을 거 온 회중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욕도 먹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리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 갈팡질팡 박쥐와 같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요, 주님만이 내가 가져야 할 가치요, 주님만이 내가 따라야 할 주님 되어주시는, 따라서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때로는 다른 방향을 선택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이 기준이 되어진 인생 되어져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네가 내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받는 모든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회중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사람이 기준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축복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기 없어도 욕 좀 먹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담대하게 걷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이 동의 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라면 축복의 언어 사용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충성을 보았으니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약속을 이루시는 복된 축복의 샘플링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 감당해 나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들으신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의로 교통하심이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 참으로 세상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눈을 돌림으로 평생토록 광야에서 통곡하다가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함께 하셔서 결과적으로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그 영광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